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네, 오늘은 계시록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하실 때마다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했지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할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이 진실로란 말의 뜻이 뭡니까? 정말로 진짜로, 정말로 정말로, 진짜로 진짜로 이렇게 들은 거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꼭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꼭 받아서 마음속에 꼭 새기는 사람. 듣기만 하면은 물론 들어야 되죠.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면은 안 됩니다. 마음속에 꼭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안에 강조하는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강조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실천하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1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영광스러운 나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놀라운 비전들, 앞으로 될 일들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해라, 그리고 증거해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되죠. 읽고 또 읽는 이유가 뭡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읽고 또 읽어서 기억이 나도록, 머릿속에 기억이 나도록. 한 번만 읽으면 잊어버리죠. 한 번만 읽지 않고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잘 읽어서 마음속에 꼭 새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전달해라. 천사가 요한에게 와서 두루마리를 주면서 읽으라고 하지 않고 먹으라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뭡니까? 양피지로 쓰여 있는 양피지. 두루마리는 양피지에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왜 먹어야 되냐? 세상에 증거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먹으라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한약 좀 드십니까? 한약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난해 드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더위가 왔으니까 앞으로 또 지어서 잡수실 분도 계시겠지만, 한약은 맛있죠? 써요, 그죠? 한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가지고, 쓴 약재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익모초 즙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익모초가 뭔 줄은 아십니까? 쑥 같은 건데, 쑥보다 더 막 이게 생긴 게 있어요. 삐쭉삐쭉한 게. 이야, 진짜 쓰더라고. 익모초 한 잔 먹어봤더니 진짜 쓰더라고. 이야, 세상에 그렇게 쓴 건 진짜. 한약은 10배 저리 가라. 한약을 먹으면은 몸에 좋잖아요, 그죠? 먹으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내가 오늘 한약을 먹으니까 옆 사람이 건강해지죠.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먹으면 옆에 사람이 건강해지죠. 그러지 않아요. 그 약을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약을 먹으면 내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말씀을 먹으면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먹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7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지키면 복이 있다. 듣는 것은 쉬워요. 지금도 오늘 예배 나왔는데 그냥 듣는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주보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설교 문제를 만들어. 설교 문제. 설교 문제가 몇 개예요? 앞에 3개, 각각 오늘은 뭐 6개가 있네, 그죠? 예. 3개에 3개 막 이렇게 12개쯤 됩니다. 12개쯤. 그렇게 문제를 줍니다. 그 문제를 받아 쓰려고 볼펜 잡고 있는 사람 볼펜 들어봐요. 예, 요런 거의 대부분. 예. 그냥 앉아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앉아 있는 사람 일어나 봐요. 그냥 앉아 있는 사람하고 뭔가 받아 쓰려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누가 더 말씀이 잘 들릴까요? 받아 쓰려는 사람. 제가 그랬죠, 그죠? 예전에 청년 때 21살인가 그때쯤에 성가대 찬양대에 있으면서 날마다 잤어요. 저기 엎드려가지고 꾸벅꾸벅 잤어요. 예배를 드리지만은 꾸벅꾸벅 잤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하고 진짜 정신을 딱 차리고 볼펜 하나 잡고 주보 딱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말씀하는 설교를 받아쓰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막 이게 한 장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막 뒤로 넘어가서 쓰고 그러니까 그걸 한 3, 4주 이렇게 써보니까 이거 목사님이 말씀을 진짜 기록할 말씀들을 많이 준비하셨구나. 그냥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기록될 써서 받아 쓸 만한 말씀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화들은 다 빼놓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귀에 쏙쏙쏙 들어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고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 귀로 들은 것을 마음속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잘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행하라고 하신 명령이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 말씀은 복이 되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말씀 속에서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3절 말씀. 자, 우리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살아가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고 삶의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읽고 듣고 지켜라. 3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피조물다움, 인간다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인간다움이 뭘까? 요게 3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실천하는 것. 그 사람이 인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은 사람은 뭡니까? 알기는 아는데 말은 안 해. 짐승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왜? 먹고 사는 것만 하니까. 먹고 사는 거는 짐승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고 살아가면 그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게 인간다움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 여러분 계시록 2장 26절 펴봐요. 계시록 2장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봐요. 거짓말 치지 말고. 진짜 이 말씀 믿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다스린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백성이 다스린 게 아닙니다. 왕의 지위를 주어서, 왕의 권한, 왕의 지위, 왕의 영광을 주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끝까지 말씀에 승리한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는 무슨 대기업의 총수들, 그런 사람 부럽죠? 뭐 수백조, 수천조가 되죠.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과거에는 솔로몬이었어요. 지금은 누구일까요? 일론 머스크예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인류가 있는 중에서 최고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주식이나 뭐 이렇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왕의 권세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참 귀하죠. 원석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원석으로서는 가치를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원석을 갈아서, 깎아서 조각조각 빛을 내도록 만들었을 때 그걸 보석이라 그래요. 다이아몬드 알맹이만 가지고는 이건 원석이지만 보석이긴 한데 그냥 원석이에요. 갈아서 깎아서 진짜 보석이, 빛이 나는 보석이 되었을 때 그 보석이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해도 믿음으로 행할 때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글자로만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할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성경에서 복이 뭘까? 성경에서 복이 뭘까? 자, 3절에 복이 있습니다. 복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돈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재물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 무시할 수 없죠. 재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재물 없으면 집도 살 수 없습니다. 생활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재물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재물을 잘 얻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 중요해요. 그러나 재물과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귀한가?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록 마지막에도 말씀을 지키라라고 또 말씀하세요. 계시록 22장 7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처음 시작하면서 1장 3절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22장에서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처음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복이 있다. 마치면서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1장 19절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자, 먼저 예수님은 내 본 것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자, 1장에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인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서셨어요. 그죠?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발에 끌리도록 긴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머리는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예수님 성육신 하셨을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어린아이 모습. 그리고 알려졌어요? 안 알려졌어요? 소리도 없이 어디서 왔는지도 그저 몇몇 사람 양치는 목자들과 동방박사 그 외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재림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영광 중이에요. 이 1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모습처럼 해서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장차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그 영광에 참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신앙을 잘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2장 3절에서 요한에게 소아시아 7교회에게 현재 상태를 다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교회가 행한 것들, 수고한 것들, 인내한 것들 다 아신다고 하세요. 또 잘못된 것은 회개하라. 잘못한 것은 이것은 회개해라.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다 알고 계세요. 자, 이것은 믿음을 열심으로 잘 행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돼요. 그죠?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안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식하는 사람, 위선하는 사람, 믿는 척하는 사람은 굉장한 찔림이 될 거예요. 왜? 내가 잘 믿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푹 빠져 있는데 큰 찔림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했죠, 그죠? 네, 회개하라. 찔림이 되었으면 회개해야 돼요. 찔렸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기회를 주는데도 지나가고 그러면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나의 현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될 일을 기록하러 가십니다. 자, 4장부터 22장까지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보여주세요.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도의 인내, 세상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영광스러운 상급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일들이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고 그것을 날마다 읽으면서 각성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주신 것은 우리가 장차 얻을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해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 유럽을, 아시아를 3번을 다니면서 매를 맞아서, 수없이 매를 맞아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는 거 저 밖에 성 밖에 던져놨더니 밤늦게 깨어가지고 살아가지고 다시 성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가. 그 끊임없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그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자기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과 게으르고 나태하게 신앙하는 사람과 상이 똑같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불공평하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 기억하면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나에게 높여주지 않아도 주님만 바라보며 쫓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다시 일깨우도록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10장 11절,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 주면서 먹으라고 했어요.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았습니다. 배에서는 써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힘들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합니까? 너는 곤고한가 모르냐?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거 알지 못하냐? 여러분, 우리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달라요. 내가 보는 것과 예수님 보는 눈이 달라요. 나의 마음을.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내가 잘하고 있지, 내가 괜찮지, 이만하면 되지.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솔직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 속사람을 뒤집어 놓으셨을 때 나의 가식된 것, 숨겨진 것, 감추었던 것, 은밀한 것 다 드러나면은 부끄러워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자기를 각성하고 회개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서 신앙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은 온 세상이 듣도록 전하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셨다 해요. 천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천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심판의 시간이 되었으니까 회개해라.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회개를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증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다른 천사를 보내서 인내하라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른 천사가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표 받지 말아라,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 꼭 지켜야 된다. 환난의 때가 오면은 사람의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 영광에 참여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살면서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있죠. 성질대로. 그냥 성질 나는 대로 그냥 말하고 신경질 내고 버럭버럭하고 화내고 욕하고, 그러면은 고상한 인격이 안 되죠. 그죠? 고상한 인격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과 신앙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나의 인생에도 신앙에도 인내가 필요해요. 한 번만 하면 됩니까? 또 하고 또 하고. 참을 일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참을 일이 참 많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천사 같죠, 그죠? 전혀 아니에요. 전혀 천사가 아닙니다. 마음속에는 악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정욕으로 충만하고 그렇습니다. 전혀 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교회 오면 천사들만 있는 줄 아는데 천사들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 여기 전부 다 천사가 아니구나, 나하고 똑같구나. 그러면 시험 안 들어요. 그런데 천사만 있는 줄 알고 왔다가 누가 한마디 딱 하니까 삐져가지고 다시는 안 나오네.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가 되는 거예요.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아, 다 사람은 그렇구나.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생을 사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인내해야 돼. 인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내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은 때가 가까우니 임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드러내라, 감추지 마라, 밝혀라, 말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귀를 열고 들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때가 가깝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되었고, 그래서 그 때를 알았으면은 회개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징조를 보고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휴거 전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진이 막 큰 지진이, 기근이, 전염병이 돈다는 거죠. 그리고 무서운 일들도 생기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슬기 있는 자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깨어 준비한다는 거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코로나19, 이거는 전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코로나가 오니까 전 세계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다니죠. 그죠? 당분간은 집에서 나오지도 교회도 못 나올 정도로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지금 이란 전쟁도 이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죠? 기름 때문에 온 나라가 그냥 경제가 들썩들썩하죠. 그죠? 경제가 들썩들썩합니다. 며칠 전에 또 아르헨티나 7점 몇이에요? 25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야, 무너지는 거 보니까 그냥 그 큰 건물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내진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시루떡처럼 쌓여. 시루떡. 거기에 사람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어려움을 당하죠. 그죠? 그런 건 국가적이지만은 국제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한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잘 준비해야 된다. 여섯 번째,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강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쯤 오시면 좋겠어요? 한 30년 후에? 마침 지난주에 차를 하나 뺐단 말이야. 이게 좋은 차예요. 새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좀 타야지. 며칠 전에 집을 새로 장만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어렵게 살다가 집을 하나 장만했는데 주님 좀 2-3년 후에 좀 한참 후에 오세요. 지금 내가 좀 잘 살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오시옵소서 하고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게 불렀어요. 왜? 막 죽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냥 아스팔트 칠 해가지고 밤에 가로등으로 쓰고 그냥 아스팔트가 묻었으니까 잘 타죠. 그죠? 짐승의 먹이 콜로세움에다가 모아놓고 그냥 짐승의 먹이를 주고요. 잡아다가 그냥 참수하고 배를 가르고 숱하게 잡히고 고통하고 감옥 들어가고 죽으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사는 것이 고통이었어. 아멘 주여서요 지금 오시옵소서. 이게 현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오실 거란 말이에요. 흰옷 입은 자는 환란에서 나와 주를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일 후에는 휴거되어서 다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자들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큰 소리로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보좌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여서 그 영광에 들어가서 찬송하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품으면서 그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이렇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명령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 말씀을 주시면서 읽어라, 들어라, 그것을 지켜라, 그게 복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사오니 이 땅에 다른 복을 찾아 헤매지 말고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